오늘 복이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냐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득시키시고 베드로의 발까지 다시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과 이제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구나,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시키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나쁜 놈 하면서 발가락을 꼬집을까 고민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씻기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미움과 원망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들을 붙잡고 축복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갈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는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 파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내가 지금 잘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했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발 씻기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에 주목을 하는데 그 발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팔 제자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 인간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예수님을 팔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스승이, 선생이, 주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주인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냄새나는 그냥 냄새나는 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깨끗한 발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을 것이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면서 그 발을 잘 씻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족식을 종종 하죠.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 중에 세족식 한번 안 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씻겨줍니다. 같은 교회 형제 자매 지체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발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일까요? 아니면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발일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들 아마 잘 씻겨주셨을 겁니다. 또 다른 발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발은 예수님을 팔 유다의 발입니다. 이 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한 발도 아니고 예쁜 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살리러 갈 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사단과 함께 죄를 지으러 가는 그런 발입니다. 이 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 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발을 바라보시면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시 그 발을 씻겨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붙들고 더 깨끗하게 씻겨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복음을 전할 것 같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죄를 지으러 가는 그 발걸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그 발을 붙들고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를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 그 발까지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 예수님을 팔라는 그 생각을 붙들고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단의 생각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의욕을 잃고 우울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발들을 붙들고 깨끗이 씻기시며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인식하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나 잘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공부하고 훈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선생의 하나로 생각하고 좋은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삶의 모습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가르치셨으니 너희도 서로 가르치셨으니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으로 대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든지 선생으로 대하든지 그것은 이 시간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는 안 맞는다고 상대를 구분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이든지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냐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른다고 저주할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잡힐까봐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음에 쏙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100%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그가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냥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든지 주님으로 생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섬겨야지. 저 사람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내가 잘 돌봐야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런 것이지만 조금 구별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를 사랑하셨고 또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 그리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제자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나를 팔려는 자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섬김이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와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 그 중에서 선생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참 교만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성도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돼서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예,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예, 종은 주인을 섬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종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예, 주인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교만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종으로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주님으로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야기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잘 어울리라고, 잘해주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보다 낮은 자를 나보다 높은 자로 여기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장이 직원을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이 나보다 낮은 자를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하실 때 그 서로에는 좋아하는 사람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자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존중받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의 발을, 죄인의 발을,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신다고,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 돼서 주인을 섬기듯이 낮은 자를 섬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마음,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귀한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발도 씻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발을 씻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 귀천이 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천한 종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시면서 이 모습이 복된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겸손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죄 많음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것 느낍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사랑해준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높이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섬기를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랑을 받는 길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섬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그리고 낮은 자의 길이 낮은 곳에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쓰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주시고 모습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높은 길, 섬김을 받는 길, 남들보다 위에 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남들 위에 있지 않으시고 남들보다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주님처럼 엎드려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붙들고 지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의 발을 붙들고 계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빛날 줄을 믿습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세상에 높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에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택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시고 사랑하는 길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길을 택하길 원합니다. 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잠잠하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버리셨던 것들을 나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인이신 주님처럼 엎드려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보고 뻣뻣하게 서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엎드려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